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곱 영. 세 번째, 총명의 영. 복습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첫 번째는 무슨 영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다. 자, 하나님의 일곱 영 가운데 성경은 성령님의 현존하시는 일곱 가지의 모습들을 교회들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시작.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일곱 촛대를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로 바라봤다. 그런데 왜 일곱 촛대를 교회로 바라봤냐? 교회는 이 촛대처럼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교회 안에, 근데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을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이십니다. 그 구주를 인정해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곱 영이 역사하여야 하지만 성도님들의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일곱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영이었다? 여호와의 영이었다. 여호와의 영이란 써놔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 여호와의 영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교회가, 성도가 충만해지길 원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왜 종으로 두셨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선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나는 주인이신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라 그 주인은 너무나도 좋으신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왜? 종인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 종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이 관을, 가운데 관을 통해서, 가운데 관에만 제사장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관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옆에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세상에서 제일
뭡니까? 높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니까 제한되어져 있는 나의 경험과 제한되어져 있는 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길의 끝은 무엇일까요? 죄인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 이게 여호와의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지혜의 영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 그래서 지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볼까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질까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끔 하는 영인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왜? 나는 자동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도와주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야 돼. 어디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공부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야지. 무엇이 임한다? 지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주인이 내 삶을 계획해 놓으셨구나. 그 계획을 지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의 눈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지혜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다? 아니다.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직장을 주셨고 또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너가 감당해야 될 목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위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데 말이지 재우야, 지금 내가 너에게 계획해 놓은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말이지 지금 돈으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목사님, 돈 있어서 해야죠. 제가 좋은 대학 나와야 해야죠.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얘기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계속 뭐 하는 것이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씩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영이 충만해지면 무슨 영이 충만해집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 지혜와 오늘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슨 영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총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총명이란, 써놔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다. 무엇이요? 총명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그 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인데, 무엇이랑 연결되어졌냐? 지혜와 총명이랑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한글 번역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씀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그냥 성경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로고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헬라어로 써놨을까요? 레마. 그걸 써놔주십시오.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말씀, 레마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게 되어졌을 때 로고스를 읽을 때가 있고 레마로 읽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떠한 성경 구절을 내 마음 가운데 확 줘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이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70만이라는 성도들을 만들어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레마의 말씀을 누가 취합니까? 성도님들이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교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딱 주십니다. 레마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성도들이 취하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비전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무엇하실까요? 축복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졌을 때 총명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지 내 눈이 어떻게 되어진다? 띄인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어졌을 때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총명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업은 이렇게 한번 해봐. 직장에서 일을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총명의 영으로 사업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무엇을 통해서 오신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말씀은 무슨 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 총명의 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졸릴까요? 나는 말씀을 읽으면 바로 잡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뭘 읽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 졸려요. 왜요? 무슨 영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졸려요? 총명의 영이 없는데 무슨 영이 지금 끊겼으니까? 지혜의 영이 끊기니까. 지혜의 영이 왜 없어집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지니까 이 성경책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 그러니까는 이걸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왜?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 삶의 주인은 세상이니까. 세상이 말한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고리타분한 거예요. 왜?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없으니까 정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나와 있죠. 눈을 어떻게 한대요? 밝히사 무엇을?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대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누가요? 명철, 총명의 영이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이 어떻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밝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루 만에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글씨가요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딱 예전에는 집중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총명의 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이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을 딱 보더니 누구세요?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제자들도 놀래고 예수님도 놀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믿질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이 내 손을 보아라. 어이 내 옆구리를 보아라. 그러니까는 구멍에다가 손가락 집어넣고 그제서야 무엇합니까? 믿어요. 그제서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데 안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믿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숨을 내쉬며 기약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게 되어질 것이고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예수님.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새 생명, 부활의 경험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계속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예언되어져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있는데 이것을 무엇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같은 사건을 요한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는 24장 40절부터 5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동일한 사건을 보고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요한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써놔 주십시오. 믿으려면 총명의 영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는, 요한이 봤을 때는. 그러면 누가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동일하게 믿으려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왜 같은 사건을 가지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는 다르게 기록을 했냐면, 요한은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였거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거든요. 이사야 우리가 읽었잖아.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그 대상들은 구약 당시 유대인의 그런 관습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총명의 영이 있어야 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서 성령을 무엇하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자 보세요. 왜 이런 해석이 많냐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십니까? 7가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 때 오시잖아요.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그때 성령님은 7가지의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7가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온 때가 어느 때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구했는데, 이때 성령의 특성은 무슨 영이다? 총명의 영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총명의 영을 구하라. 그래야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요,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총명의 영이 뭔지 알아요, 몰라? 이방인들이 모르잖아. 모르니까는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구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총명의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었고 또 뭘 지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지었잖아. 그래서 이 2가지 말씀을 이방인들의 수준으로 낮게 해석을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읽으면 좀 이해가 하기 쉬워요. 왜? 대상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려면 말이지, 성경의 말씀을 믿으려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려면 말이지, 너희들 가운데 총명의 영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은 무슨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총명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무엇이 자라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여호와의 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총명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장, 우리 자녀들 잘 나갈지라도 총명의 영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날마다 들어가요. 왜요? 총명의 영은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총명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면 나는 끝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총명을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뭡니까? 발명 뭐라고 하죠? 무슨 상? 노벨상이 왜 맞냐? 명철의 영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머리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요?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총명의 영을 통해서. 근데 총명의 영을 받으려면 지혜의 영이 먼저거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혜가 먼저인 거예요.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알고 있는 것을 총명의 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계시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원리를. 왜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성령 충만 모르겠습니다. 7가지의 영인지 뭔지 9가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 이렇게 해갖고 기도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왜? 지금 필요한 영이 뭐예요? 총명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필요한 영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지혜인지 총명인지 명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잠언서 2장 11절에는 이 총명이 무엇하고 있냐면 시작. 총명이 너를 보호하여 총명의 영이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보호합니다. 보호. 그러나 사단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처음부터 주님과 뜻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자란 써놔 주십시오. 육신에 반응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란 육신에 반응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란 육신에 반응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지금 기분이 나빠요. 억울해요. 몸이 아파요. 그 아프고 기분 나쁜 것에 막 반응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종로로 타는 자. 육신의 종로로 타는 자란 누구입니까?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 왜냐? 육신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했죠.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나와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왜 그렇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되어졌대요? 빼앗아 갔대요. 총명을 빼앗아 갔대. 지혜를 빼앗아 갈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빼앗아갔대요. 누가? 마귀 사단이. 우리 그럴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월요일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총명이 뭐지? 총명탕인가? 뭐 이래. 머리가 똑똑해지는 건가? 그런 게 아니다. 총명의 영이란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총명의 영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건으로 그 받은 마음을 확 사라지게 되어줄 때 있지 않습니까? 열받치는 일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안 해, 모르겠다, 에이, 그러다가 회개하고 한참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런 것들이었지,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고,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3번, 그리스도인에게 총명의 영이 필요한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교회가 왜 총명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냐? 세상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선 여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넘치게 하셨대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넘치게 하셨대. 왜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경륜은 무엇이냐면 시작.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감추었던 신비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넘치다 보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나? 자,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총명의 영이 넘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인, 시작. 죄인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게 십자가 복음.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대요? 이방인들이 함께 어떻게 되어졌대요? 상속자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누가?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우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야.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나도 구원을 받게 하셔서 서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구나, 이거를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무슨 영이 충만하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넘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사실은요, 이 격조되어져 있는 문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사,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말이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가 오셨고 그리고 모든 열방과 민족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이야. 이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한 계획을 누가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거야. 무슨 영으로 충만하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 뭐냐면, 사업장을 딱 주셨는데 이 사업장이 지금은 너무 작아, 잘 안 되는데,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본 거야. 그러면은 막 흥분해. 여보, 남편, 아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게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아직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없으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같이 흥분할 수 있다 없다. 목사님 왜 이렇게 흥분하시지? 이게 지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감춰졌던 신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교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졌냐?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총명의 영이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슈가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 전 세계가 이렇게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는지, 이 추워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는 그때에 날씨가 추워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추워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젖먹이들과 아내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해 죽게 되어지고, 이 땅에 지진과 기근과 핍박들이 오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무엇 해야 됩니까? 지혜를 가지고 이 추위를 어떻게 하면은 견딜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공장 줄이고 에너지 아끼고 이러면서 해야 되잖아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광양 시가 내세우는 슬로건을 제가 봤거든요. 팜플렛에 왔는데 첫 번째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제가 보면서 아이가 자라나기 좋은 도시인데 화력발전소를 세운대. 여기 바로 신대 옆으로 해가지고 광양 땅에다가 그 화력발전소가 1초에 1000톤의 양의 물을 끓게끔 한대. 1초에. 그러면은 그 1초 동안 태워지는 이 재들이요, 아무리 필터를 걸러더라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먼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로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그 초미세먼지를 호흡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 후두 쪽에나 이제 여성들은 이제 임파선 이쪽에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려워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광양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는 어린이 전문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광양읍에는.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민원을 신청을 하려고요. 도대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광양시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아이 전문 병원도 하나도 없고, 병원으로 가려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순천으로 넘어가야 되고, 뭐 아니면 중마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광양읍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도저히 없다. 뭔가 광양의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개발을 도시를 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치에는 관여 없어, 나는 정치에는 별로 관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내보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악기 중에 이 앞에 있는 그 위에 그 너트라고 하는 브릿지라는 게 있는데, 어제도 얘기를 잠깐 주원이랑 하다가, 그게 코끼리 그 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소리가 잘 나게끔 하려면은. 뭐 코끼리 뼈가 있어야지 그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좋은 걸로. 그걸 대체품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뼈들도 집어넣기는 하는데, 왜냐면 울림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 뼈를 수입해 오는 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왜? 동물들을 죽여야 되니까, 학대를 해야 되니까.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쓰여진 게 어디다? 성경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우리가 눈으로 읽고 있는 성경인 거고, 이 성경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되어졌을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았던 간디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거 아십니까? 도울 선생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거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왜? 너무 좋은 책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왜 읽습니까? 좋은 책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총명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스포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각종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내보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총명의 영을 통해서. 왜요?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어졌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아야 되니까 통치하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영을 받길 원하신다?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길 원하고 총명의 영이 충만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지혜 다음 총명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은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건데, 이 지혜와 총명, 여기에 기름 부으심은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여호와의 영으로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야별로 직장으로 보내셨는데, 이 직장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흘려내보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이 땅을 세상의 지혜로, 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총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내보내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는 각종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총명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상속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총명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노성주 집사님은 천국 가면은 음식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꽃집을 하는 거예요. 가스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왜 그 직장을 주신지 아십니까? 왜 주신지 아십니까? 지금은 재미도 없고 지금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총명의 영이 없거든. 총명의 영이 없어서 주님의 지혜를 받지 못해서 내가 해보려고 하니 빡빡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녀들 키우는 거 어렵죠. 힘들어요. 저도 어저께도 한타까리 했는데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냐? 순종을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왜 매를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아이들이. 그 지식 틀렸어. 그 지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 그 뜻대로 살아가면 안 돼. 부모의 말을 신뢰해 줄 수 있겠니? 신뢰해 주고 싶지가 않대요. 순종하고 싶지가 않대. 왜요? 안 살아봤거든. 부모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들은 안 살아봤거든.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거든. 근데 부모들은요, 아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써놔 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총명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총명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떠나 주십시오. 세상에게 길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길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세상이 제시하는 길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영을 받아야 된다? 총명의 영을 받아야 된다. 출애굽기 36장 1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나오죠. 성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말씀한 대로 무엇하래요? 순종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질 것이래요. 총명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흥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까? 흥할 것 같습니까? 불안하죠. 왜? 망할 것 같아서. 그런데 아직 망한 것이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는 쫄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도 망하고 저렇게도 망하면은 무슨 뜻대로 망하는 게 최고다?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는 게 최고다. 세상 뜻대로 해서 망해봤습니까? 안 망해봤습니까? 한두 번 망해봤습니까? 여러 번 망해봤습니까? 많이 망해봤는데 왜 자꾸 세상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